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입니다. 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욕망이죠. 요즘에는 욕망을 숨기지 말고 욕망하라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광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어떻게 최대한 키워서 그 욕망을 채우느냐 그런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욕망은 좀 절제하고 잘 다스려 가야 한다라는 것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욕망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욕망을 최대한 잘 부풀려야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TV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와 다르게 이제 욕망하라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이 굉장히 악해져 간다라는 거죠. 자기 착취를 하기도 하고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에 가장 욕망스럽게 살았던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여호람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아합의 딸을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여호람의 아내로 아달랴가 유다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이제 아달랴의 어머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입니다.
이 딸은 이세벨과 꼭 닮았던 행동을 합니다. 이세벨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아내로 살면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아주 냉정하게 나봇을 죽이라라고 아합을 부추기죠. 이게 사람 죽이는데 눈 껌뻑하지 않는 그런 아주 무서운 여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발벗고 나섰던 여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 등 뒤에서 배운다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권력을 움켜쥐려고 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꼭 빼다 닮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땅으로 시집 오면서 그 권력욕을 굉장히 키우죠. 그래서 여호람이 죽게 된 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그 틈을 노립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동생들을 잔인하게 6명을 죽이고 또 방백들, 즉 그 지역에 있던 지도자들을 여호람이 다 칼로 쳐서 죽이는데 여호람이 악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서 부추긴 것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산당도 만들고 동생들을 다 죽이는 이 왕이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일찍 요절하고 맙니다. 근데 왕위에서 이제 얼마 못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버지가 이제 전쟁을 나라가 점점 약해지자 막 사방에서 전쟁을 쳐들어오죠. 그때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남은 게 아들 한 명, 아하시아 막내가 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람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42세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42세 왕이 되면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텐데 어머니가 섭정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이게 보통 아들들의 왕의 나이가 뭐 10살, 12살 그렇게 어릴 때는 어머니들이 섭정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들의 나이가 42세인데 이 어머니 아달랴가 여기에 섭정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냥 섭정도 아니고 거의 꼭두각시처럼 아하시아를 계속해서 뒤에서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3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으로 오면서 남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또 왕권 자체가 아주 피폐해집니다. 어머니가 너무 강력하게 이 아들 아하시아에게 영향력을 끼치자 아하시아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8년 만에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너무 강력한 어머니의 섭정 때문에 이 집안이 몰락하면서 악행을 행하죠. 어머니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요구하느냐? 너 북이스라엘에 너희 외삼촌이 왕이 되었는데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함께 잘 하지 못했는데 할아버지가 즉 여호사밧이 나를 이 땅으로 데려온 것 이유가 우리 화친을 맺고자 하는 거다. 너 외삼촌한테 가서 가르치 화친도 맺고 가서 동맹을 맺어야 된다. 어머니의 엄청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아가 이제 북쪽에 있던 즉 어머니 아달랴의 형제였던 요람이 왕이 되었으니 또 외삼촌한테 가서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 계속 부추기자 그렇게 행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은 어머니 아달랴였습니다. 대부분 남유다의 왕들은 주변에 선지자나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이 조언하든지 선지자들이 조언하든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정을 다스릴 때는 다윗의 길로 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왕은 어머니가 섭정하면서 나이가 42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섭정하면서 어머니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최선방에 있던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의 그 이야기를 따르도록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잘못된 길로 가죠. 대부분의 왕들은 역대 다윗 왕 때부터 늘 주변에 선지자를 두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아달랴가 옆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악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의 왕, 즉 오므리 왕조인데 그 오므리 왕조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따르게 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의 말을 잘 경청하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첫 번째 가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아달랴라는 여인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즉 남편이 왕이 되었을 때 형제들을 다 죽여야지 왕권이 강화가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아달랴는 정말 철저하게 권력욕이 강했고 욕망이 충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런 일을 아주 스스럼 없이 그냥 요구를 하죠. 그래야 왕권을 지킬 수 있다. 이 아달랴가 한 명이 유다 가문에 들어오면서 유다 가문이 아주 피폐해집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제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왕권을 유지하는데 외삼촌한테 가서 요람에게 가서 함께 전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 즉 오므리 가문이 너무 사악하게 가니까 예후라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예후를 통해서 이 가문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예후가 오므리 가문을 숙청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텐데 아하시아를 요람과 동맹을 맺게 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하죠. 근데 이제 예후가 이런 모든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를 그때 예후가 아합 가문을 다 죽이는 과정에 이 남유다 왕이 북쪽에 와서 아합 가문을 도와주는 걸 보고 야, 저도 아합 가문의 일부로 들어왔구나 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하시아를 찾아다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가문, 오므리 가문이 다 멸망할 때 이 아하시아도 북쪽에 가서 죽게 되죠. 자, 그러면 어머니 아달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러면 손주를 어떻게 잘 보호해서 섭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일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10절에 이렇게 행동을 하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자신의 가문, 즉 오므리 가문이 다 예후의 손에 죽게 되고 자신의 아들도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북쪽에 가서 죽은 것을 보고 이제 막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야, 이제 남유다를 내가 접수해야겠다. 남유다의 왕위를 접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들에게서 낳은 손주들까지도 다 죽이게 되면 자기가 왕권을 차지할 수 있겠죠. 여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 손주들까지도 다 숙청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에 다윗의 왕조가 넘어갈 수 없도록 넘어가면 안 되니까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 아들 요아스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왕자를 몰래 빼돌리게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실제로 이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고모. 그래서 이 고모가 살아남아서 몰래 요아스를 빼돌리는데 요아스의 손주를 어디다 빼돌렸느냐? 성전으로 빼돌립니다. 이 아달랴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올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 갈 일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더군다나 유다 지파의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달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가문 이 왕정을 다 씨앗을 말려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마치 남유다로 가져와서 그런 왕정을 만들기 시도를 하죠. 그렇게 6년 동안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었죠. 내가 이 유다만큼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통치하리라. 만약에 이때 가문이 끊어졌으면 예수님의 역사도 끊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돕는 사람, 즉 고모였던 여호사밧을 살려두어서 요아스를 살려주죠.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달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막 숙청하고 없애는 것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가문을 몰락시키고 나라를 몰락시킬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만약에 아하시아가 그 40대 초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랐다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따랐다면 아마 남유다의 역사도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느냐. 저렇게 뻔히 악한 일을 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니의 조언을 듣다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화친 맺고 외삼촌과 함께 다니다가 죽임을 당하는 왕.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암울한 인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때 여호사밧이 막 모든 유다 가문이 진멸함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요아스를 살려주는 일.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가 될 때 나는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처럼 믿음을 지키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남유다 역사 중에 가장 처참했던 역사, 특별히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와서 모든 유다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잘 기억하며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언을 듣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신실하게 믿고 살아갈까? 역대 유대 왕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갔던 것처럼, 때론 잘못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 조언을 구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많아서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아달랴와 같이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여호사밧처럼 꼭 해야 할 일을 할 때 요아스를 살리는 일들처럼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